벌써 한 해가 끝이 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연초에 계획하고 또 기다렸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한 해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또 새해 소망을 또 세울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삶의 소망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삶의 기쁨이 없으며 삶의 기쁨이 없으면 삶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을 만들고 세우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꿈은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 모두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10개를 계획해도 단 한 가지만 이루어도 우리 삶에 큰 기쁨과 그 한 가지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의 꿈을 꾸기 위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삶과 그 소망을 반드시 꿈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이 새해 소망을 가지시고 삶의 꿈을 꾸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떤 걸 받으라고 하는 삶의 소극적인 태도라면, 새해 소망을 꼭 이루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삶에 좀 더 진취적인, 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로. 새해에는 모든 소망 다 이루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 다. 여러분이 이 새해에는 꼭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루시는 풍성한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 시작하는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 비전 설교였습니다. 그 비전 설교의 주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였죠. Always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 나누었던 그 비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김준현 목사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까지 우리 이 비전 설교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두 부분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 그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언제나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항상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할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바쁘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바빠지고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능력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에 참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며 2024년에는 한 가지를 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주제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다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미국 전체에서 매년 얼만큼의 교통사고가 날까요? 한 여론 이 기록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 주에서 보통 매년 600만 건의 6 million의 그 교통사고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600만 건의 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 중에 30%가 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즉 10건의 사고 중에 적어도 3번의 사고는 운전하는 앞을 바라보지 않고 전화기나 누구와 통화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보통 매년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그냥 전방만 잘 바라보고 운전을 해도 3,000여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접촉사고가 나고 또 차가 가라앉을 수도 있으며 눈과 비가 와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의 순간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모래와 반석으로 인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건축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반석을 만드는 것이죠. 먼저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땅이 평평한가, 이 평탄화를 잘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뉴욕에 왔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하탄에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20대 청년으로서 뉴욕에 살아가는데 야, 내가 저 프렌즈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이 시트콤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맨하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지금도 맨하탄에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죠. 렌트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전에도 맨하탄 렌트비가 전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맨하탄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살 그 룸메이트랑 이곳저곳을 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11 에비뉴, 11th 에비뉴랑 36가였어요. 웨스트. 그러니까 강가 쪽인데 생각해보니까 뭐 지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코리아타운까지 뭐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렌트비를 이야기했을 때 600불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룸메이트랑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2층 집이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집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나는 거실에 있고 너는 방을 쓰면서 우리 600불 이 렌트비를 내고 한번 여기 살아보자.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당장 계약을 하자라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아랫집에 살던 사람과 마주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려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럼 올라가셔서 생수병을 제가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바닥에 놔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집에 바닥에 놔두니까 생수병이 떼굴떼굴 저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시 보니까 집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바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 이 건물 이 바이올레이션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곧 있으면 이 집 다 닫을 거예요. 클로즈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 집에 만약에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다면 큰 낭패를 봤을 것이죠. 아니, 집이 기울어진 것 그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기울어지게 되면 건물이 한쪽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천장에서 그런 비나 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건물이 평평하지 않으면 바닥에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그 집은 큰 문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래 바닥에서 지은 집과 이 바위 위에 바닥이 딱딱한 그 집 위에 지은 이 집에 비유를 해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내가 아무리 큰 집, 좋은 집을 지어도 결국에 파운데이션이 건강하고 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 바라볼 것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앞장서서 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전방주시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삶 속에 넘어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2024년 이 한 해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